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우리 강아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 눈빛을 보세요.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한 2개월, 3개월 요 정도 됐을 때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라도 서열 다툼을 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물고 뜯고 장난이 아니에요. 새끼 강아지들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서열을 정하려고 지독하게 싸우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라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서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총싸움을 한 태국의 종교인들 기사가 작년에 뉴스에 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정말 성숙하지 않고 신앙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지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서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남들 얘기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피를 나눠주시겠다, 살을 나눠주시겠다 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게 부각되는 일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지금 피를 주겠다, 살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냥 애매하게 신경전을 벌인 것이 아니고요, 다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 함께 모였을 때 꼭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미스럽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밤에 잡혀가시고 내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 밤까지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엄밀히 말하면 누가 더 크냐? 또는 누가 제일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만찬의 자리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심포지움이라고 했어요. 로마와 헬라 세상에서 심포지움이라고 하고 저렇게 자리를 배치해서 저렇게 누워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제가 이렇게 식사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저 자리가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자, 먼저 오른쪽에서 입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가 검은색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상이 3상이 있죠. 테이블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디가 상석일까요? 1번이죠. 1번이죠. 1번이 상석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몇 명 누워 있습니까? 한국말 성경에서 앉아있다 표현했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을 배려한 번역이고요. 원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았다라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세를 오토매티컬리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 4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저 중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이 만찬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호스트예요. 호스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실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평생 해왔던 거 아닙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주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4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안 들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들 불안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자리는 확실컨대 2번입니다. 2번. 그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이 만찬을 주관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는 항상 2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를 예수님 오른편에 두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식사를 돕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품에 안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계에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장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품고 계셨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품에 계셨을까요? 몇 번의 품에 계셨습니까? 3번. 3번은 누굴까요? 다들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3번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할 때 유다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유다 품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빵에 소스를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죠? 자, 다른 사람들한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던져야 되죠? 한 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상에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상에서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던 가룟 유다가 3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왼편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여러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베드로는 13번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황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요한한테 물어봐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4번이나 5번한테는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한테 저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13번에 앉아 있을 것이다. 저거는 뭐 말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만찬을 이렇게 돕는 자리입니다. 헬퍼의 자리. 뭐 여사님 여기 뭐 반찬 떨어졌어요. 좀 더 좀 갖다 주세요. 뭐 저기 좀 식사 좀 더 갖다 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말석은 말석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6월절 만찬 준비해라 그러시고 이 장소가 정해지고 제자들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이 다락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발걸음이 빨랐을까요? 안 빨랐을까요? 빠르죠? 왜요? 여러분, 저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또는 누가 말석에 앉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자들 마음에, 그 성인 남자들 마음에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이렇게 자리가 배치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피를 나눠주겠다, 살을 나눠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남자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제가 저기 가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5번이지 왜 제가 5번에 가 있어?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불만인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왜 말석에 앉아있지? 요한의 자리가 내 자리여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가 저기 가 있는데, 내가 3번에 앉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위와 서열과 명예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게 무슨 날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다투는 것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곧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 늘 하시다가 갑자기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미래의 사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까지 다투고 있다?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불굴의 구원자세요. 불굴의 메시아세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 기대에 늘 못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될 제자들에게 일단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하십니다. 그 세상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째는 주관한다. 둘째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세상 리더들의 특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군림한다. 군림한다. 여러분, 군림한다는 말의 어감을 아시겠죠? 힘이 있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으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군림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군림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군림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분 계세요? 이건 세상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은인이라 칭함 받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회복지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때가 됐을 때, 기근이 찾아오거나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이렇게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풀고 나면 그저 깨끗하게 베풀고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라? 은인이라고 불러라. 뭐 좀 해주고 나서 생색내는 것입니다. 뭐 좀 해주고 나서 내가 너네한테 베풀었으니까 너넨 나한테 은인이라고 불러.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섬겨.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려고 섬김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자리, 서열, 명예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는가?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크게 도드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막 자리에 연연하고 어디 가서 힘자랑하려고 하고 명예를 중시하면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의 목사는 참 다행스럽게 별로 그런 성향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오늘 굉장히 억지스러워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앞에 것들은 반면교사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군림하는 분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도 베풀고 나서 나한테 은인이라고 불러. 내가 너한테 베풀었잖아. 여러분 생색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 번째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어린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어디 갔어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공동체에서 중간쯤 되는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막내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내 뭐 하냐? 막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혼자만 밥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꼭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막내 뭐 하냐? 그럼 아유, 막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쩌거나 이렇게 서빙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고 사회에서 이렇게 중간 관리자 같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막내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막내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막내같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표정들이. 내가 지금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막내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심령에 부딪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달지만 들어가면 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가장 젊은 자와 같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큰 자로 보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서브하는 거잖아요. 서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접받고 누워가지고 음식 먹고 있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실 때는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세상의 리더들과 다른 리더십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겸손한 섬김을 중시하는 삶.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조금 뭐 배웠다고 가졌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엄청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네. 자기가 나한테 뭐 조금 해줬다고 엄청 대접받기 원하고 신세 갚으라고 하고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원하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멀었다.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고 서열이 있고 나름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 자리에서 젊은 자와 같이 행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와 같이 행하면 세상은 뭐라고 할지언정 예수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큰 자고 우리가 가장 다스리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말씀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음식을 서빙 받는 사람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때 당시의 문화로 보면 당연히 받아먹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큰 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적어도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군림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사람들 앞에 나를 은인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높임받고 추앙받고 찬양받고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섬김을 온팡 받으려고 오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어. 제자들부터 섬기셨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섬기셨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가장 큰 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영혼들을 섬기시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그날 밤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운 다음인지 싸우기 전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세족식 하셨어요. 세족식.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고 뭐 해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르르 나가셔가지고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물을 받아다 우리 목원들 막 발을 씻기는 게 제일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수련회 때 이럴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섬기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의 몫이었어요. 자유자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높은 자들, 명예 있는 자들은 절대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자,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어디 막 갑자기 막 여러분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막 제가 막 발 씻어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돌아다니면서 발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샌들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먼지 구덩이인 그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종의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요. 공감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예수님 닮으셔서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눈에 많이 띄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했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회 목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저 기독교 한국침례 대선 유성지방에 한 40개의 교회가 이렇게 멤버에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월요일인가 구례에 소풍 갔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 멋지죠? 여러분 사진 찍는 장소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상한 데서 막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 어디 이상한 어두컴컴한 정자 옆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만 있어보라고 딱 둘러보니까 저렇게 찍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여기 한번 서보시라고. 저런 명작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섬김을 생각할 때 저분들이 생각났는가? 제가 유성지방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 20년 됐어요. 개척하고 이 지방회에 들어온 것은 한 10년 남짓하지만 그 전부터 전도사 시취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대전 유성지방회 목사님들한테 받아서 돌아보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한테 목사 안수 줬던 선배님도 계시고 저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또 후배들도 많이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섬김에 대해서 늘 선한 부담을 가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교인들께서 웃으세요. 여러분 4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몇 개쯤 있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10개. 대충 분위기 파악했어. 그렇죠? 네. 요거는 정말 대회비인데 제가 요거 말씀드리려고 어제 저희 명단을 보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월이 세월인지라 제가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개 교회쯤 있는 것 같아요. 7개 교회. 여러분 40개 중에서 한 7개가 재정으로 자립됐다고 하면 나머지 교회들은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이죠. 그럼 저희 교회가 이 교인들 사이즈로 우리 지방교회에서 몇 번째쯤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 교회 사이즈가 몇 번째쯤 되실 것 같으세요? 3번째? 아니 먼저 크게 시작한 교회들도 있어서 한 5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5번째.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회를 주최해도 저희 교회 단독으로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2개나 3개나 묶어서 해요. 왜 그럴까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교회들은 혼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교회들은 2교회, 더 어려운 교회들은 3교회가 손님들을 맞이해서 식사 대접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자립한 이후부터 적어도 우리 선후배 동료들 저희 교회 순서에 따라서 원래회 할 때 조금 잘 대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거든요. 원래회가 저희 교회에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원래회를 하는데 식사 인원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방회 카톡방에 오실 분들 말씀해달라 투표를 시작했어요. 근데 평소에 몇 명쯤 오시냐면 한 20분쯤 오세요. 20명? 여러분 견적이 딱 나오죠? 견적이 딱 나오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교회가 예쁘다고. 가서 보면 막 이 전망만 봐도 힐링이 된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식사 인원이 투표가 들어오는데 20명을 그냥 단번에 넘어서 25, 30, 35, 40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큰일 났다. 나는 섬길 마음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섬길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아지면 좀 곤란한데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40명이 넘어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저 애들 데려가도 돼요? 거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그 집이 또 애가 많아. 제가 이제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 다 놓고 오는데 목사님들 다 놓고 오는데 아니 왜 귀대계 자녀들만 데려오시려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데려오셔야죠. 예. 전화를 끊고 제가 혼자 이제 깊은 묵상에 들어간 거예요. 묵상.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뭐 큰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탁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등장하고 그가 등장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긴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 재정도 쓰고 뭐 다른 어떤 형태든지 제가 그분들한테 섬겼을 때 그때는 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응? 그가 되죠. 여러분 제가 그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가 너희일 때도 있고 제가 그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당연하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희일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일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 말씀은 제가 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럼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만 줘도
물 한 그릇만 줘도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물 한 그릇만 줘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이 다 풀려졌어요.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이제 기쁨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믿겨져서 큰 힘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섬겼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 섬겨왔잖아요. 하면서 지난날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는가? 상을 잃지 않게 하셨는가? 제가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김종범 서미지 저 두 부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대전에 연구단지에 있었는데 교회 일도 바빴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교회 일도 바쁜데 제가 늘 그랬지만 누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부탁을 하면 주님 앞에서 거절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이 전도사님, 저희 대덕고등학교 저 바로 교회 옆에 있는 학교인데 대덕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설교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할 분이. 애들 점심시간에. 그래서 제가 갔죠. 몇 년을 갔나 몰라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 대덕고등학교 차다크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찬양 동아리인데 음악을 좀 알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밖에 더 있겠어요. 음악을 좀 알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 그래도 제가 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한국정보통신대학교라고 나중에 카이스트하고 통합이 된 아주 훌륭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ICU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 이렇게 외국인들도 상대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갔죠. 그러니까 교회일도 바쁜데 여러분 주중에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등학교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대학교 두 캠퍼스에 가서 매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범, 서미지 두 부부를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김종범 형제님은 그때 제가 섬겼던 후에 카이스트가 된 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학생이었고요. 우리 자매님은 대덕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제가 중매를 선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세종에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저를 생각한 거죠.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전날 아침에 저 큐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야, 네가 학생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지 않고 섬겼던 그 세월, 지금 네가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때라고 얘기하는 이때 우리 김종범, 우리 서미지 부부가 왔잖아. 너 그거 20년 가까이 된 일이잖아. 그런데 나는 다 기억하고 있었어. 네가 결코 상을 잃지 않아. 할렐루야. 이럴 때 좀 눈물이 나줘야 되는데 오늘 눈물이 나진 않아요. 참 감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밤에 더 와도 괜찮아. 오늘 밤에 더 와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사모님들 윷놀이 하거든요. 오늘 친교 행사가 있어서 또 저희 교회가 또 윷놀이에 또 특화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부실에서 오늘 저녁에 유치부실하고 두 곳에서 윷놀이 할 거예요. 지금 막 상품도 다 사다 놨고요. 그거는 저희 교회 재정으로 한 게 아니고 상품도 사다 놓고 막 지방회에서 간식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공간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장소가 될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과 달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자와 같이, 그렇죠? 그리고 섬기는 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순종하실 거면, 이왕 순종하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떠나시는 우리 김주현 집사님 서울로 이사 가셔서 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타이핑하고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가신다. 그렇죠?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 오신다. 네. 이게 마음의 자세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가신다. 또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참 저희들의 죄성이나 저희들의 연약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위도 중요하고 서열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란듯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낮아지라 말씀하셨고 겸손해지라 말씀하셨고 막내와 같이 주님 앞에 종과 같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섬겨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또 기쁜 마음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2, 3분 정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